민수기에서 우리가 백성들이 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계수되고 가문의 지파를 따라 그리고 종족을 따라 그리고 가문을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계수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지파가 있구나, 몇 개의 종족이 있구나, 또 몇 개의 가문이 있구나, 그 가문에는 몇 명이 있구나, 이것이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자로 우리들이 이만큼의 병력이 있구나, 이만큼의 인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만큼의 인력으로 이제 진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그래서 인원이 적절해서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도 다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잘 짜여진 요새와 같은 그러한 조직이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냐? 모세가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걸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별로, 그 가문의 족장별로, 그리고 그 가문별로 각 패밀리를 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전에 모세가 재판하기 힘들 때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십부장 세우고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 그룹 속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민원을 처리하는 거죠. 다투고 싸우고 혹은 뭐 갈등이 생기고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은 모세와 이드로를 통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제 가난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서 나오지만 15절 16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가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구절을 살펴보면 르우벤 지파는 엘리술, 시므온 지파는 슬루미엘, 그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명단 부르듯이 모세는 그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 다음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마치 모세를 부르듯이, 마치 다윗을 부르듯이. 이새의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한 명이 죽어서 이제 6명으로 줄어들지만, 그 중에 말째 다윗,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정리해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름을 받았다. 아무개 나오세요. 임명받았다. 지명되었다. 저는 누구를 지명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명된 것.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부르심과 그들의 그 알고 계심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어지는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부름을 받은 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계수를 받은 자들이에요. 계수를 받은 자들이 이제 더 많습니다. 그들이 전체적인 또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명받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우두머리고 온 회중을 모아서 그들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들이 남자들이 나와 자기 이름을 계통별로 신고하는, 저는 어느 가문의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저는 또 이 종족의 이 가문의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내용은 그러면 이전에 부름을 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격이 떨어지느냐? 이거는 신고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신고하는 사람들, 계수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몇 명인가 하고 하는 이 계수를 받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아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회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신고하면서 그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을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회중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회중이 있다는 거 보겠습니까? 지금 이 신의 광야에 있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난데없이 신의 광야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본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의 광야에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면 받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여기서 계통별로 신고하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의 광야에서 그걸 신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들이 합쳐서 그래서 하나의 이 지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는 누굽니까? 아히라인이라 했으니까 아히라인이가 우두머리예요.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는 리더는 아히라인이고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계수를 받은 자, 납달리 지파에서 그렇게 계통별로 신고해서 계수를 받은 자는 53,400명이었습니다. 이름은 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53,400명 중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 사람. 그는 납달리 지파의 이제 싸움에 나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아이라인이 한 명과 53,400명이 합치니까 53,401명이 납달리 지파에서 이제 납달리 지파에 맡은 구역과 납달리 지파가 감당할 싸움과 납달리 지파가 하게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명보다 53,400명의 역할이 더 큰 거죠. 또 53,400명이 뭘 할 것인가는 또 한 명이 또 결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민수기의 내용을 볼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더가 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그걸 위해서 훈련을 거치고 준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들만 존재해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떡하니 임명을 받은 사람들만 그냥 뭐 일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등록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등록한 사람, 등록을 마친 사람, 신고를 한 사람, 여기에 포함이 되는 사람,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은 또 관심 있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친척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갔는데 친척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냐. 그럴 때 친척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교회 명수가 몇 명이냐, 위치가 어디냐도 안 물어봐요. 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몇 명이냐 물어봐요. 몇 명이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인데 몇 명을 데리고 있느냐, 몇 명이 등록했느냐. 그래서 우리 등록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래서 20명 등록한 사람이 20명.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2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20명 가지고 어떻게 유지가 되냐, 어떻게 그걸로 뭘 할 수 있냐.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의 일당백이에요.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이 아주 100사람을 능가합니다. 그게 자랑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 인원이.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20명이냐, 21명이냐, 22명이냐, 23명이냐. 그 명수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한 명이냐 아니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해나가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이 역할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한 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A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 A 교회에 한 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저는 아무 교회도 안 다닙니다. 아무 곳에도 내 존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도 그 지파와 그리고 그 가문과 그 종족에 소속되지 않고 나름 신고 안 해요. 난 등록 안 해요. 난 그냥 이 광야를 그냥 저는 정처 없이 떠다니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신고를 해서 왜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이유가 뭔데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싸움이 있고 그럼 그걸 대비해야지. 그러니까 내 존재가 거기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존재감을 갖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리고서 그냥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풀입니다. 저는 중립이에요. 그리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등록을 해서 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학교에 합격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등록하는 거죠. 근데 여러 학교를 합격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시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원서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군데만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넣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이 학교가 내 학교다라는 건 뭐냐면은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워낙 여러 군데에 발을 뻗치고 있어요. 절도 한번 가보고, 천주교 성당도 한번 가보고, 혹은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다 가봐요. 기독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원불교도 가보고, 아니면 집에도 좀 내무 안에도 좀 있어보고. 이제 자유롭게 나오는 이 사회는 얼마나 갈 곳이 많습니까? 등산도 한번 가보고, 영화관도 한번 가보고, 교회당도 한번 가보고. 문제는 거기에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 학교에서 합격을 했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등록하지 않으면 등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 소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빨리빨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사람을 찾는 거죠.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저도 이제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등록할 때는 경쟁
지원자가 점점 줄어서 이제는 지원하면 다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원만 하면. 근데 이제 지원하는 자체가 이제 돈이 비싸니까 그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 때는 경쟁률이 셌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목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합격을 해놓고 등록을 안 하면 그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의 길을 전도사의 길을 걸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빼고 이제 다음 사람이 이제 전도사로서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그제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등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그가 그 학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동문이 되는, 졸업을 하면 동문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합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속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죽고 싶지 않아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냥 이름만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그런 복음 전파의 과정을 발견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현대에서 신약의 복음 전파의 과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연장선상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런 복음 전파의 과정은 뭐였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이제 성도가 되는 과정이 뭐였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분명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40절 말씀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그럴 때 네 그러겠습니다 하면 합격이에요. 그게 합격이에요. 합격. 당신 합격입니다. 합격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방법은 간단하죠. 다만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지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세대가 왜 패역합니까? 구원함의 어떤 결과, 천국이 정말 실존합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러한 것들에 의심이 들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세대는 참 패역하고 나는 참 회개해야 할 죄인이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하면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합격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신앙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합격,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 게 하나의 등록입니다. 그냥 그러고 참 좋은 말씀인데 참 의미가 있다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고 그럼 제가 그 말을 받겠습니다 하고 남아서 세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도가 되었다. 그들이 3,000이나 되었어요. 믿은 사람이 3,000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에요. 세례를 받으니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잖아요. 믿겠습니까? 저요. 믿겠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서 제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이름을 올려서 그런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신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돈 받았고 세례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했고, 근데 그들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떡을 떼며 뭘 위해서 교제하고 뭘 위해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속에서 거기서 사도 바울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도 나오고 거기서 집사들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나와서 또 거기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거기서 온 세상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일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신약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씨름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접하게 될 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할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이전에 하던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전에 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하던 걸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하던 것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그 혜택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학교를 유지합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학교의 존재의 의미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좀 극단적이죠. 학교 보라고, 학교 지금 놀리는 거 보라고. 학교가 없어도 되지 않겠냐고. 그 돈을 바꿔서 경제에 쓰고 그 돈을 나눠주고 그래서 학생도 없애고 선생도 없애고 교실도 없애고 그 학교를 폐교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겠냐고.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정말 이 사회를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거기서 콘크리트 하나 빼고 콘크리트 2개 빼고 3개 빼고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욕심에 지금 그게 사회를 받쳐주고 그게 이 모든 그런 이 지성과 인격과 그리고 또 사회와 도덕과 그리고 인륜과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하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그리고 그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나 믿는데요. 난 지금 고백하는데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걸 유지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는 신앙생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럴까요? 항상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두려울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겁이 많을까요? 왜 난 분노가 생길까요? 난 왜 항상 이 세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심할까요? 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오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혼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 두고 있지만 나는 내 삶은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아요. 나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추석에 이제 시골에 가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흙길과 그리고 또 아주 지저분한 그런 모든 이 시골 동네가 지금 가보면 깨끗하고 반듯하고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정말 7, 80년대 그때 수준에서는 아주 흙길에 또 지저분하고 판잣집에 슬레이트 지붕에 그럴 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고 아스팔트고 깨끗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걸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되나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되나 그렇게 사모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뭘 했냐면 그동안 그것을 개간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죠. 반대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못 살고 그럴 당시에 정말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깨끗하고 그리고 잘 정돈되어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동안 그 나라는 부패와 부정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 생각의 해이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이제는 그냥 완전히 이게 전락해 버렸어요. 낙후한 곳으로 우리는 발전됐는데 그럼 결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 좋은 곳에 대한 사모함과 거기에 대한 노력과 거기에 대한 갈망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조직으로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더 잘 해보자. 우리의 삶을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보자. 우리가 그 천국을 나누어보자. 그리고 그 천국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면 생산적이 되고 발전적이 되고 능동적이 돼서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신앙생활도 가치가 있는 거죠. 정말 언제 신앙생활이 제일 의미 있었느냐, 가치 있었느냐, 발전이 됐었느냐 생각해보면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해나갈 때 그래서 모이고 공부하고 또 이런 생각을 나누고 저런 생각을 나누고 그럴 때 그때 참 교회 생활이 정말 참 의미 있었지 이런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는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도 별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경 안 쓰면 시간 절약하면 삶이 대단해질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자, 쉬자.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아껴서 성경 보는 시간 아껴서 우리가 그런 거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거 다 중단하고 그냥 전적으로 한번 휴식과 그리고 근로 일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해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허무함에 빠져 쉬는 것 같지 않고 노는 것 같지 않고 일을 해도 향방이 없게 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이 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한 명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미래에 할 신앙생활에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도 이 신앙생활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믿고 그리고 우리가 문 닫아버릴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미래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음 사람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욕심이 없이 사심이 없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자기가 세운 교회 혹은 자기가 복음 전파한 거 그거 다 자기가 싸질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고 이제 나머지는 너희의 몫이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살아라. 디도야 네가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대로 끝내야 돼. 이 고통은 나만으로 좋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통을 물려줄 수가 없어. 말이 됩니까? 신앙의 자산인데, 신앙의 유산인데, 신앙의 자부심인데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종종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 나라에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또 좀 바뀌기도 했지만 그냥 통칭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자가 필요한 나라. 내가 비행기표랑 내가 여행 용품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 나라의 구성 요소, 그 나라의 입구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대사관이 그 자치 법권, 이제 치외 법권이 되고 자체의 그런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허락이요, 합격입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비자들을 빵 찍어주면 이제 여행을 통해서 이제 도착하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위치 이동이 아니에요.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그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한 위치 이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믿는데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당장 죽는 게 아니고 믿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인데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 가운데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납달리 지파의 우두머리 명단의 끝을 봤고 이제 다시 시작된 르우벤 지파의 계수된 사람 이제 그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누구고 이제 지파의 총 계수, 총 병력 수는 얼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이 싸움에 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원리 속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원리 속에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은 그 민족만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화 되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었겠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교회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화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속에 계수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계수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르우벤은 46,500명이었고 아까 납달리는 53,400명이었고 숫자는 다 다르지만 그 속에 계수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현재의 모습을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현재의 모습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현재 모습을 발전시켜서 이제 미래까지 예비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딱 뭐와 같으냐면
비행기 뜨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활주로에 딱 들어서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하고 이렇게 흔들흔들 해서 비행기가 들어가는 그게 이제 과거를 따라잡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발전을 이루게 되면 막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를 이제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면 그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뭐 좋았던 거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건 그때죠. 80년대 신앙생활은 80년대 신앙생활이었어요. 90년대는 90년대, 2000년은 2000년이었어요. 2010년의 신앙생활은 그때의 신앙생활이었죠. 그건 다 과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진첩 보면 뭐 이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고 그건 다 과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또 건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현재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자 이제 다음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할머니가 돼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거죠. 몸이 붕 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장년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리더인 저와 그리고 함께하는 20명의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의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 그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뭐 떠돌아다니는 성도가 있고 아무 소속도 없이 난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야 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소속된 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라보고 연합할 때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은 시기를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는 이러한 놀라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그 속에서 자각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민수기를